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너희가 느껴 생각나게 하면 이건 줄로 너희에게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후에라도 너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큰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연휴 중에도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자 이 말씀 들고 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이 말씀의 더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본서의 저자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유일하게 기록했었던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본서의 저자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의 뜻 잘 아시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의 이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선뜻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나머지 네 이름이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뜻인 반석이라는 그 뜻 가운데 연결되는 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건 믿음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어쨌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직을 계속 감당해 나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였을 때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또 교회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바라보며 항상 자기 이름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더 그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을 더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원래 동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가 발길을 돌려서 서쪽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동쪽 소아시아 지역을 그러니까 동티르키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지역을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서신서 수신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결국은 이 동티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쓰여진 시기가
전서는 AD 64년에서 64년경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황제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베드로 후서는 AD 66에서 68년 정도 되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황제로 인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핍박이 더욱 가중되었었던, 악에 치달아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전서 때에도 그랬지만은 이 후서 때에는 자신의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함을 알고 유서처럼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러한 깊은 그 마음이,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전서보다도 더 깊게 이렇게 느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사력을 다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기는 했지만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는 남은 힘을 다하여서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든지 모든 세대 가운데 이미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꼭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고 싶다고 그가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하면서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유서와 같은 이 베드로 후서 전체 그가 강조하는 것, 베드로 후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것이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뭘 강조하고 있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맨 마지막에서도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알에 대해서, 주를 아는 알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어느 때든지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라고 할 때 그 강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정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어느 때든지 기억나게 하려 한다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 그가 말하고 주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었던 것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사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경험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사건을 선별을 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한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도한 그 사건을 지금 소개해 줍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17절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라는 이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귀로 직접 듣는 거예요.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랬을 때에 광채가 나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 서 있죠. 이후에 구름이 덮이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그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그 광경을 보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고막의 울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영광을 보고 들었다는 것, 이러한 영광을 보고 들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고 했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와의 어떠한 친숙한 친밀한 교제, 경험,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이 베드로는 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했었는데, 이 체험보다도 이것도 확실한 것인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그가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어느 때든지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 지금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확실한 것보다도 더욱 확실한,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그 하나, 유일한 것,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언, 더 확실한 것, 그때 그 베드로가 쓰고 있었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였듯이 이러한 것들이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궁극적인 모든 성경들, 모든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더 확실한 예언 안에는 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은 20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경의 모든 예언, 그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좀 간구할 때가 있죠.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귀로 알려주시고 또 눈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이렇게 좀 무게를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믿음이 떨어졌었을 때 이제 긴급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 무리는 아닐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험적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하는 그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사력을 다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 그토록 베드로후서 앞에서 뒤에서 수미상관으로 강조했었던 주를 알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19절에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한 줄기의 빛과 같다.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바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밖으로는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엄청난 그 박해가 계속적으로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거짓 교사들로 인한 정말 사람의 말로 교묘히 꾸며낸 그러한 말로 되어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되어진 가르침, 이단들의 침투가 바로 저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정말 그 남은 힘을 다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간에 보면 1장 중반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한다라고 해요.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음탕하고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그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3장 4절에서 보면, 3장 4절 이하에서도 보면 주님의 재림과 그날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그것을 사사롭게 풀어서 성경의 진리에서부터 성도로 하여금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거짓되고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취해야 할 것은 이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인 더 확실한 예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사로이 억지로 푸는 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짝풀이 성경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구별되어진 성경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신천지가 아직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올라오면서도 또 인터넷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2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요한계시록 전체를 밝히 풀어내다, 이런 머리 기사로 해가지고 무슨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감추어져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밝히 막 이렇게 풀어냈다라고 자랑 삼아서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내고 있는데, 점점 그들의 만행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입을 여실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 우리가 말세장을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탄이 이 말세지말에 행하는 게 뭐냐 하면, 사탄의 계략,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공격이 날로 거세어지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미혹받을 만큼 엄청나게 센 강도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저들의 칼날이 점점 더 예리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때에도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가 붓을 들어서 베드로 후서를 적었는데, 오늘날에는 더 점점 더 거세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 시절에 한 청년이 저를 교회 카페로 초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신천지입니다.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존에 따르고 있었던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고 당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과감하게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등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들의 가르침보다 당신의 복음이 맞다고 판단되면 난 당신을 따를 것이다. 딱 그 말 자체에서 벌써 이 눈에 살기가 막 돋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 말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을 팔짱을 끼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제분들 주변에도 충분히 저들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검증되지 아니하는 선교사나 주의종,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성경 공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교회 울타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양육받는 것,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저들의 전략이 너무나도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건강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이 되게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 그러한 우리들의 진지한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문제만 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베드로후서에서 4장에서 오늘날에 있는 그 성도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누가 그런다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성도들은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얕은 지식과 판단으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 대하여서도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싫으면 다른 교회로 또 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얇아진 어떠한 그러한 귀, 그런 분별력, 그러니까 내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고스란히 이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 이 잘못되어진 가르침,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 세태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임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할 때 이 모든을 에브리로 해석하느냐 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리로 하게 되어지면 성경 안에 적혀진 모든 글자들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되어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을 올로 해석을 할 때에는 모든 책, 성경 66권의 책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완전 무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기록한 자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 축자 영감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이 모든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완전 무오한, 오류라고는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대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잘못 풀다가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막 여기저기 막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묵상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1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주의해서 이 말씀을 깊이 되뇌이고 묵상하고 읊조려야 된다. 그랬을 때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상황에 가장 맞는, 나의 나됨에 가장 잘 맞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희미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쉽다고 하여서 쉬운 게 아니죠. 신중한 접근과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사도의 명령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넘어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들 아니면 부서의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주실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함부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질문하고 검증되지 아니하는 사이트에서 답을 얻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은 사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답변을 얻으시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에게 도움을 얻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해답을 얻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았던 사도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가야 될 저 사명의 끝길이었었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는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의 시선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의 시선 절대로 변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정로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왜 어지럽고 혼탁한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정로로 행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붙들고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더욱 붙들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구교의 핍박 가운데 화형을 당하였을 때 그 불구덩이 안에서 외쳤었던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리만을 찾아라. 진리만을 들어라. 진리만을 배워라. 진리만을 사랑해라. 진리만을 말하라. 진리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만을 사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된 말씀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사수해내고 널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